12절에서 17절까지 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본다면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었던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을 딛고 하나님의 복음을 성공적으로 증거했던 사람을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독보적인 자신의 사역의 영역을 구축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열방의 복음을 증거하라 명하셨고요. 지금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가운데에도 상당수 많은 지역을 방문하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여력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본문은 지금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드로아에 도착해서 그가 연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 모든 목양의 환경들을 살펴보았더니 아니 이게 웬걸입니까? 모든 게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도 바울은 가서 본인이 개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만나고 모든 환경들을 접해야 할 때 먼저 그는 유대인들을 찾아가고 회당을 먼저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다시 선물로 주어 그들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었는데요. 이 드로아에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 드로아의 모든 사람들을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다 밭을 기게 놓은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부가 바다에 나아가 그물을 딱 던지기도 전에 바닷속에서 물고기가 막 탁탁 튀어올리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아주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엄청난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흡수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저도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스며들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이 툭툭 튕겨나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안수를 하다 보면 그 안수가 그 심령 아주 심령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것이 튕겨나오는 그런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만 되어져도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준비가 되었고 모든 게 다 마련이 되었었는데 사도 바울은 정작 그곳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불안하며 염려하는 모습을 익히 본 적이 없는데 아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그 상황을 뒤로 하고 다시 마게도냐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상황.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전에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 가기 전에 자신의 제자였던 디도편에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신 하나를 그 디도에게 손에 쥐어진 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서신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들이 무엇라고 말하는지 회신을 담아서 다시 내게로 오라. 당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굉장히 부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른 사역을 위해 그 자리를 떠나자 거짓 교사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다 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을 이 사도 바울이 알고 이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은 주로 책망 위주의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그 서신을 받아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서신을 받아들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정도로 그 마음이 불안했든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사역도 하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더 이상 사역하기가 어려운 그런 인간적인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조급했으며 사도 바울은 흔들렸고 사도 바울은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 보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이 본문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확 바뀌는 그런 구절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드로아에서 사역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가는 그 사이에 대체 사도 바울에게는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어떠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는지 그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역개정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이것을 공동성경으로 제가 보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14절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는 공동성경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끼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번역에는 개역개정에는 없는 두 구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개성행렬이고 두 번째는 끼워주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성행렬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터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풍습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로마가 다른 지역을 정복하기 위해 장수와 또한 장병들을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이 로마 황제는 그 승리했던 장수와 사병들에게 아주 멋진 이벤트 하나를 준비합니다. 그게 뭐냐면 개선 행렬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줍니다. 로마가 닦아놓은 긴 도로를 제일 선두에는 그 전쟁에서 선봉장으로 수고했던 장군이 맨 앞에 황금마차를 타고 행진을 하고요. 그 뒤에는 그 전쟁에 목숨을 걸고 참여했던 이 장병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노획물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우리가 노예로 포로인들을 데리고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로마의 황제는 그가 오는 거리거리마다 아름다운 향기 나는 그 향을 피워 온 도시가 그 향기로 진동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로마 시민들은 그 향기가 울려 퍼지고 스며들 때에 그 냄새를 맡고 길거리에 나와 이 개선 행렬을 하는 장군과 사병들을 환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개선 행렬을 내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미지의 개척을 했던 장수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제일 뒤에 포로 행렬에 자신을 끼워주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도 바울이 장수의 역할을 맨 앞에 선봉장으로 했던 사람인데, 자신은 저 뒤에 포로인 사이에 나를 끼워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바울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는 그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도로 만드셨고,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셨고, 주의 복음으로 그가 거듭나게 하셔서 그는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은 저 뒤에 포로인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음을 이 사도 바울은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군사의 자리가 아닌, 장군의 자리가 아닌 포로로 끌려온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의 향기를 온 열방에 풍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그런 향기 나는 존재가 되는 것 자체에 감사해하고 있죠. 여러분, 꽃향기는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온 들판에 꽃이 피게 되면 그 꽃의 향기는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하죠. 그러나 꽃향기보다 더 아름다운 향기는 생명을 살리는 향기입니다. 진짜 꽃과 가짜 꽃의 차이가 뭘까요? 진짜 꽃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꽃은 향기가 나지 않죠. 진짜 꽃에는 벌과 나비가 몰려들지만 가짜 꽃에는 벌과 나비가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양은 같지만 향기가 있는 그리스도인과 향기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한다면, 향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냄새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향기는 단순히 우리 코로 맡는 냄새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향기를 가졌을 때는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 칭찬받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 향기 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열방에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 안에서 영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라 말하면서 그는 자신의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 열방에 선포함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맨 앞에 선 개선 장군과 사병들은요, 그의 코에 맞는 그 향기는 생명의 향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반대로 제일 뒤에 포로로 끌려왔던 노예들은 그 개선 행진, 그 길거리에서 들려 맡아지는 그 냄새는
사망의 냄새일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생명의 향기지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는 똑같은 냄새를 맡아도 그것은 죽음의 냄새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아로마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존재 자체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는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해 봉헌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공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가 주님께 봉헌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역의 시간이 무한대로 제공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원을 우리는 낭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아껴야 하고 우리에게 속해진 영혼들을 우리는 소중히 돌봐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팔아 먹고 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이라는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일꾼, 이와 같은 가치관으로 그는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도 여러분 동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 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직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기가 어렵게 돼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하고 하는 것에 나의 삶이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문제에만 골몰하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향기가 복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되는 사망의 냄새가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을 향기라고 한다면 이 향기를 이 땅에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삶에서 드러나야 할 향기이고 우리 삶에서 선포되어야 할 주님의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의 빛을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보고 일끓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했던 예수님의 마음처럼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는 분리의 허물을 벗고 다시 사람과 묶어주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자아를 넘어 이웃에게로 또 이웃을 넘어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삶의 목표를 잡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풍조가 휩쓸린 대로 자신의 삶을 맡기며 살아갑니다. 속절없이 끌려다니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삶을 상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때로는 고통의 자리에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의 옷을 입히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요, 참 다행이다. 내가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았으니 참 다행이다. 또 다시 한 부류는 이렇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 건지를 다시 깨닫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게는 뭔가 부족하다고 마음속에 투덜거리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아래 오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향기나는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허영과 사치를 추구하며 살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기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는 것임을 고백하게 되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 빼앗는 것을
나의 잘못으로 여길 줄 아는 자각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비로소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접촉점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때론 흔들릴 때가 많고 때론 넘어질 때가 많지만 맨 뒤에 포로의 행렬의 길에 나를 끼워주시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를 표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방화동에 이제 한 8년 정도, 7년 정도 거주하면서 꽤 유명한 식당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은 잘 되는 식당이 있다면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많은 상가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음식점이 잘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카페가 잘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당장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빵을 먹는 존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먹고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심의 옷을 입히실 때 그 근심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근심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냥 그물만 던지면 다 잡힐 것 같은 마음이었지만 근심의 옷을 입은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비로소 디도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서신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유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게도냐로 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그는 절실로 깨닫게 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김치를 담는 항아리는 김치를 다 꺼내도 그 김치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깃집에 가서 아무리 옷을 비닐로 싸고 의자 밑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고기 냄새를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꽃집에 일하는 점원은 퇴근하고 나서도 그 꽃 냄새가 모든 사람에게 맡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한다면 그 동행의 향기는 자연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향기는 여러분의 자녀가 맡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맡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주변의 직장 동료가 맡게 되어질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어떠한 향기를 주변 사람들은 맡고 있는 것일까요? 그 향기가 진정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의도적으로 전할 때도 있지만 의도치 않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어떤 분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간직하기가 너무 벅차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했는지를 글을 그냥 올리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 SNS에 글을 본 친구가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어서 야, 너무 좋은 글이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그 글을 보여주었어요. 그 어머니가 예전에 교회에 다녔던 기억이 있지만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이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딸의 친구의 그 글을 보고 마음이 동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같이 오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는 교회에 등록하여 한 사람은 청년부에 한 사람은 장년부에 등록을 했어요. 새신자를 담당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했더니 그 청년이 올렸던 SNS 글을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아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그 담당하신 목사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뭘 하려고 결단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 생명의 복음을 흘리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은 책임져 주시는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영향력을 행사하기만 하면
그 뒤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래도 우리의 사명은 멈추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비록 근심의 옷을 입었으나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어야 함을 정확히 인지하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향기가 누가 감당하리요?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근심의 옷을 입고 회복하였던 사도 바울이기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말의 고백은 참 다른 차원의 느낌으로 저에게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중에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죠. 여러분, 꽃은요, 가시가 있는 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가 꽃을 찌를 때 향기가 더 많이 난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우리의 몸을 찌를 때, 근심의 옷을 입게 되지만 그 찌르는 그 상황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극복해 나아가는가, 그걸 통해 향기가 더 진하게 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향기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열방에 가득가득 퍼져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상황 속에서 주셨던 은혜를 오늘 깨닫고 그 향기 나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심의 옷을 입었지만 성령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는 자였고 과거에는 죽음의 그늘에 있었던 나였지만 생명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 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였기에 이제는 향기 나는 영향력이 있는 주의 일꾼 되어야겠다라고 작정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근심의 옷이 있기에 우리의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끊임없이 사역 감당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내 자아를 벗고 내 자아를 깨고 이웃으로, 그 이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시키는 주의 일꾼, 사명 감당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보면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밤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리. 내가 가는 길만 멈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 번만 찬양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들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복음의 길, 깊은 길, 높은 길, 그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처럼 근심의 옷을 입히셨지만 그 근심의 옷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의 조건이었음을 알고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가기로 작정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근심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눈앞에 추수하여 거두기만 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보인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마게도냐로 돌아오면서 성령께서는 내가 너를 결코 놓지 않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인도하고 너를 세우리라.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런 입술의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 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자가 과연 누구랴? 주여, 내가 되겠습니다. 주여, 그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명의 길, 결단의 길, 소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아를 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이 다가오심을 알며 고백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근심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론 그것이 내게 무겁고 내게 버거울 때가 있지만 가시가 찔려 향기가 더 바라는 것처럼 나를 저 포로 행렬에 끼워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자아를 깨고 이웃에게로, 이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에게로 나아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그 은혜로 이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누가 감당할 것이며 그 길을 누가 갈 것이냐 할 때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주여, 내가 그 자리 위에 서겠습니다. 그 좁은 길 가겠습니다. 그 높은 길 가겠습니다. 그 낮은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고차원적인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결단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시고 소망이 불릴 듯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너는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뿐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사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의 은혜가 나를 포로에 끼워주기만 해도 감사하다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주의 복음을 온 열방에 선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